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생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며 위로부터 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서 성령만이 가능케 하는 하나님 행동이기에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7절의 거듭남은 곧 8절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람 그 자체는 알 수 없고 또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소리와 바람의 힘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거듭남이 주는 은혜의 힘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중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 한 자에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한 신학자의 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무튼 중생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첫 사건, 그것도 창조적인 사건, 새로 태어나는 그 사건인 회개와 믿음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중생 한 자에게 일어나는 회심과 믿음은 단회적이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가 연속되고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연속되는 회개와 믿음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을 믿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같이 이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반복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계속되는 회개, 하나님의 사람의 계속하는 이 회개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이며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라는 증표가 되기에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 구원파의 가르침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이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십니까?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보고 죄를 찾고 죄를 발견한 자에게 나오는 기도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은 것이지 화의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일 뿐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롭고 완전하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합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칭의를 받은 것이지 화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기에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습니다. 죄가 주는 사망도 없고 죄가 주는 심판도 없습니다. 다만 죄의 형벌 아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 죄의 습성은 여전히 갖고 있기에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수는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완전한 용서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니 그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습성을 자극하는 유혹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게 빠지게 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존 오웬이 쓴 죄와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에 우리의 죄의 짓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라면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다섯 번째 이 간구를 마음에 두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없다고 말하면 뭐 한다고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속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매일의 이 회개를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듯이 죄 짓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계속 죄 짓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되고 속된 말로 우리의 성격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매번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흐르는 죄의 개념은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는, 비어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지책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그래서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권속입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회복된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연결해 놓은 이 관계를 끊는 것, 끊어내는 것, 끊는데 일조하는 것, 그것이 이제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관계로 모였으니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 짓기는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고 큰 죄 가운데 고쳐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해 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를 깨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부부 사이가 그러하고 친구 사이가 그러하고 가족 사이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사이도 그러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져야 할 십자가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편에게 아내가 십자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해서 만나고 사랑해서 살았지만 가끔 살다 보면 내가 왜 저 사람과 살고 있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십자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그러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 자라가면 저놈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십자가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는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목사에게 장로가 십자가인 경우도 있고 장로에게 목사가 십자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권사에게 권사가, 집사에게 집사가 십자가인 경우도 많습니다. 부담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면 인사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죽을 때는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권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납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정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의가 필요할 때가 있고 옳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린 법이 있고 분별과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온유를 갖고 성령의 하나 되심을 지켜라, 즉 깨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맺는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직분자에게 필요한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관용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생기는 열매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보십시오. 오래 참고 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로 끝납니다. 사랑은 그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발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것도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내므로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11절 12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몇 번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하십니까? 베드로가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할까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한다라는 일은 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용서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90번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죄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죄의 속성에 굴복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우리는 언젠가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죄의 생명력에 우리 자신은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완악함으로 변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인생은.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 하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종은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다 갚겠으니 참아 주십시오. 그때 주인은 종을 가엾게 여겨 놓아주고 빚도 탕감해 줍니다. 큰 은혜를 베풉니다. 그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탕감받은 그 종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오 빚진 자 동료를 만납니다. 빚을 갚아라! 빌려간 거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악한 종아. 뭐라 부르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한 후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탕감 받았으면 탕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즉 탕감받은 자가 탕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자기 선택권이나 자기 결정권이나 자기 옵션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지 않은 것은 마치 자신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탕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탕감해 줘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의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490번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즉 용서의 한계선을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몇 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최소한 490번까지는 해 보셨습니까? 말씀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 및 유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중요하고 자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친구 목사들을 만나더라도 똑같아요. 어때? 그때나 10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사된 후에 담임 목사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옆에서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니? 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주께서 선한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들을 밝혀 보여주실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찔러 쪼개기에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뜻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밝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의 그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이 완악함을,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의 소원은 가득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되지 않는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욕심, 욕망 등에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남보다 나를 더 세우는 욕심에 따라서 내가 늘 우위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자신을 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됩니다. 두 번째 확인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을 원문에서 보면 이 죄가 죄로 되어 있지 않고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빚지다의 그 빚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따라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을 죄로 이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을 풀어서 설명하는 구절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잘못으로 되어 있죠. 빚을 지은 죄를 의미하는 잘못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을 열어보면 거기에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빚이 아니고 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빚 혹은 잘못으로 또 번역하더라도 의미는 같아지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빚진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12절을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단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조건과 이유로 제시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서 해석을 조건과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으니,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과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에 대한 우리의 용서, 남에 대한 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1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왜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서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절대로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죄 지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왜 용서하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나도 남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조건과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방법대로 내가 남을 용서하고 탕감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원래 그 방법대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크게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에 받아서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상처 주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 용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방법대로 내가 남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를 했기에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과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용서할 때 그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동일한 방법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가 반복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와 믿음은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소멸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삶, 더 신실한 삶, 더 신실한 인격이 되도록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두고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 없습니다. 무감각하게 살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늘 살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찾고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회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간청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방법 그대로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삶을 중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는 것이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벽교회 출입문에 내건 99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1조가 이러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회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된다고요? 전 생애, 전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은 회개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장을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참회가 일어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뛰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그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찌 된 것인지 죄 짓는 것이 연속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죄 용서를 간청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용서를 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보여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성신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삶을 삶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